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지요? 제가 또 여러 번 뵈니까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해가 또 지나가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참 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참 행복인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는 일에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뭐 일이 생기면 이제 우리들에게 전도사 때 저들에게 새벽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어느 교회도 이 목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아마 몸살 나신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내일 새벽기도를 이제 교회 사택에서 머물고 있던 젊은 전도사님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부탁을 받은 전도사님은 새벽기도의 설교 준비를 밤 늦게까지 하다가 늦게서야 잠이 드는 바람에 막상 이 새벽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자다가 갑자기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건 늦었다 싶으니까 얼마나 또 이 긴장이 되겠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허겁지겁 그냥 옷을 그냥 주워 입고 나가서 이제 급하게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봉독을 한 후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온 성도님들이 아주 표정이 밝아요. 새벽부터 너무나 표정이 밝아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신났습니다. 야, 내가 오늘 참 설교 참 잘하는 모양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 이거 참 뭔가 참 복된 날이다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더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다 같이 이제 기도하다 가시라고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는데 아차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급히 나오느라고 잠옷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그냥 나온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싱갈벙글하시고 또 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 요새 와이셔츠 스타일이 좀 바뀌었나 보다. 어떻게 저런 걸 입고 오셨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재미난 그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 거울만 봤어도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울을 안 봐가지고 그랬어요. 내 모습을 정말 본다고 하면 영혼의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안 보니까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잠옷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아주 진귀한 그런 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체코 이 프라하의 넓은 구시가지 이 광장 중앙에는 종교 지도자였던 얀 후스의 동상이 서 있답니다. 그는 15세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체코 제1의 명문 대학인 이 찰스 대학, 또 다른 말로는 까를 대학교의 제 초대 총장으로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얀 후스는 자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과 달랐던 구교의 가톨릭의 잘못된 점, 또 합당치 않은 모든 점들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교황과 성직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얀 후스는 체포되어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된 후에 이 광장 한가운데에서 장대에 묶여서 꼿꼿한 자세로 이제 세워진 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141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작불을 피웠는데 그날따라 장작이 안 타는 겁니다. 이게 빨리 타서 빨리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장작이 안 타고 그러자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던 한 농부가 어디 가서 마른 볏짚을 그냥 차 실어 와가지고는 이 장작돔 위에다 쏟아부으면서 불이 잘 타라고 이렇게 불길을 추슬렀습니다. 이때에 이 종교 개혁가 얀 후스는 그 농부를 가엾은 표정으로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매한 성스러움이요. 우매한 성스러움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물지각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스러움. 하나님의 일이라고 힘써서 온 정성을 다하는데 무지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심해서 보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메시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얀후스의 동상은 1915년 얀후스의 순교 50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졌는데 그 동상 밑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참 우리가 진리 말하는데 진리를 살고 진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처럼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이미 창세기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에는 아주 노골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내용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눈 뜨고 참 말로 입에 낼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그냥 오싹하고 도대체 이런 지저분한 내용이 왜 들어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오늘 본문에도 성찰이 전혀 없는 한 레위인이 또 그의 행동을 또 듣고서 우욱하고 일어나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서 행동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레위인은 에브라임의 저 구석에 사는데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다가 처벌얻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면 종교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딴 사업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처벌얻었어요. 근데 이또 첩도 또 남편 못지않게 부창부수라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또 부수입을 또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남편 몰래 나가서 부수입을 올렸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또 남편 보기에 또 미안하니까 친정집을 가버렸어요. 또 남편이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첩을 데리러 친정집 갔습니다. 첩을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첩장인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이 가서 잘 살길 다가 바라니까 이 사회가 오니까 아주 대접을 잘했어요.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대접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지 말게. 언제 또 우리 보겠나? 우리 바둑 한 판 두세요. 그래 바둑 보니까 하루 다 갔어.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이보게 또 언제 보겠나? 우리 골프 한번 치세요. 이래가지고 또 골프 치다가 또 하루 다 갔어. 이러기를 4일이 지나갔어요. 이 레윈이 보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5일째 되는 날은 그냥 늦었는데도 출발을 했습니다. 오다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가지고 히브와 땅에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장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자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는데 아무도 자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밤에 이 동네의 모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는 그 집을 에워싸고 산다는 말이 오늘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놔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 관계한다는 말은 점잖은 말입니다. 그 말은 성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남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자를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남자들이 모여와 가지고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누굴 내놓았냐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
첩을 내놨습니다. 남자가 돼가지고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 레위인입니다. 이게 다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다 적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자기 첩을 내놨어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데려가는 첩을 내놓은 거예요. 말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가 죽어야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가는 길인데 위험에 처했다고 자기는 쏙 빠지고 첩을 내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겠죠. 그 다음날 아침 무서워가지고 일찍 가려고 나와보니까 대문 앞에 첩이 누워 있어요. 가자 그러고 깨보니까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시체를 싣고 집에 와서 장사 지냈더라 뭐 이랬으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체를 12토막으로 자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조폭이 아닙니다. 조폭이 아니에요. 칼 들고 나가가지고 돈 내나 아니면 죽이는 그런 조폭이 아닙니다. 레위인입니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눈 깜짝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온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우리나라에 이런 나라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여 분발하라. 골기하라. 이러고서 하라고 다 보냈는데 정말 그의 의도대로 온 이스라엘이 벌컥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나 나나 다 살인은 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살인을 만약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로 처참하게 하는 적은 없다. 이스라엘이요 다 모여가지고 이 진상을 좀 살펴보자. 그러고 다 모였어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레위인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당한 핏발선 이야기를 합니다. 열을 내면서 침을 튀겨서 합니다. 기브아에서 내가 여차여차 이러저런 일을 당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온 이스라엘 족속이 레위인들어 야,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첩으로 뒀구나. 너 레위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억울하다고 한 모든 일을 보니까 원인 너다. 그러고서 레위인을 책망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첩으로 둬도 괜찮고 레위인이 이런 잔인한 일을 해도 괜찮은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그 기브아 사람들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그리고서는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몹쓸 짓을 범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을 벌주자 그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 그러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주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도 참는데 자기는 못 참아. 목사님 저거 못 보겠어요. 그래. 하나님도 참고 있는데 자기가 왜 못 참아?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도 참고 가만히 보시는데 당신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이렇게 외치냐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데 이들이 볼 때같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기 전까지는 집으로 가지 말자 약속까지 했네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는 가면 다 저주를 받아라 뭐 이러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20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재미난 전쟁 기사가 써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야기 중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서글픈 내용이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을 레위인에 의해서 일어나요. 그의 비열한 행동이나 신분에 맞지 않는 합당치 않게 살았던 그 이야기들이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사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외치는 부르짖음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아봐야 오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고소를 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고소가 뭐냐 그러면 레위인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억울하다고 송토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이 깨끗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송토할 만큼 잘난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인은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정말 난 이런 일은 정말 못 참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얼굴에 벌게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입에 거품만 불고 막 그러지만 정말 레위인이 이럴 만한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행동거지를 했으면서도 과연 이렇게 너는 깨끗하다고 기부할 사람들만 죽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문 감리교 대학교인 밴더빌트라고 하는 그 대학의 수학 교수 한 분 계신데 메디슨 로렛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시험 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두 가지의 시험을 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요, 다른 하나는 정직 시험입니다. 수학 시험 문제는 다소 틀려도 좋지만은 정직 시험에는 모두가 다 A 학점을 맞으십시오. 이번에 노예에 갔는데 우리 그 노회장님 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컨닝하는 전도사가 있대요. 저희가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무감독 시험이 있거든요. 무감독 시험하면서 누가 치팅하면 야 치팅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 잘 맞아서 뭐 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유혹이에요. 힘든 유혹들인데 자, 이 깨끗해야 될 우리들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직 시험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산다고 가면을 쓰고 가장 무도회를 하면서 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무엘 마샬이라고 하는 장군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전쟁의 심리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전쟁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그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아주 심한 전투를 한 후에, 그러니까 그 전투 중에 많은 이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에 병사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대화가 아주 진실하고 거짓이나 거짓말이나 허풍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많이 죽은 건 참 험한 전투를 끝낸 병사들의 대화는요 진짜라는 겁니다. 허풍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놓으면 우린 진지해집니다. 진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천년 맞는 살 것 같으니까 진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또 진지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양심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태도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 또 내 육신이 끝나면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던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이 허황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오직 자기 욕심과 거짓으로 처세하려는 자인 것입니다. 역사가 헤롤드 락콕이라고 하는 분은 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바울 사도와 네로 황제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했고 바울은 한 마을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네로는 거짓으로 많은 기독교도들을 학살하였고 바울은 진실을 위해 평생 고생하였다. 오늘날 네로는 악명 높은 역사로 남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물이 되었다. 많은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짓고 많은 고양이나 개의 이름을 네로라 짓는다. 검은 고양이 네로다. 이게 역사가예요. 우리가 보는 일인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 다 언젠간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죽으면요 신문에 딱 나지 않습니까? 한 줄입니다. 그 사람의 평가를 한 줄로 합니다. 석 줄도 안 갑니다. 다 제목을 딱 붙입니다.
어떤 표현으로 나를 쓸까? 우리는 너무나 참 재미있게 살아가요. 여러분 홈런 그 타자로 신화적 존재였던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음식을 아주 엄청 먹는 대식가였답니다. 하루는 밥을 먹었는데 샌드위치 2개, 핫도그 12개, 팝콘 3봉지, 소다 10캔.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샌드위치 2개, 핫도그 12개, 팝콘 3봉지, 그 다음에 소다 10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사과 한 톨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시합도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실려가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다 하니까 뭐 먹었냐 그랬답니다. 뭐 먹었다고 그랬을까요? 사과 한 톨. 이야, 사과 한 톨 먹었다고 대답했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빙산처럼 많은 것을 숨겨놓고 사과 한 톨. 내 뒤에 더럽고 추한 건 밑에 가득 들어있는데 깨끗한 거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남 보고 넌 벌 받아야 된다. 넌 죽어야 된다. 이러고 외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허위된 인간. 많은 걸 숨겨놓고 우리 동네는 이민이 아니면 10년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로를 숨기지 않더나. 왜? 뭐 쏘쏘가 나갈까봐 다 숨겨요. 쉬쉬. 그래가지고는 교회 올 때는 금방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분으로 막 오는데 자 속에는 온갖 힘든 일들, 아픈 일들 다 있어도 안 내놔요. 왜? 흉날까봐.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흉봐. 그러니까 다 숨겨. 그러고 와서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그게 또 답답하잖아요. 우리 진실이 결여되면 모든 면에서 가치는 다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진실이 결여된 사랑은요, 그 사랑이 멋있다고 하면 할수록 더러운 겁니다. 진실함이 없는 섬김, 봉사, 진실하지 못한 우정, 이거 어떡합니까? 정말 그 결말 가면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가치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든 마찬가지, 정치나 사회나 뭐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성실함에 결여되면 가치는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플로리다 해변을 거니고 있는데 대살람 꼬마가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툭툭 치더래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 믿냐 묻더래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럼 성경도 매일 읽냐? 그래서 성경도 매일 읽는다 그랬더니 손을 내밀더래. 뭔가 봤더니 쿼터더래. 쿼터. 25전짜리 주면서 나 좀 물속에 들어갔다 올 테니까 좀 봐주라 그러더래요. 아무도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 믿냐 물어보고 성경 읽냐 물어보고 맡기는 거야. 얼마나 불신 세대인가요? 너무나 속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못 믿을 사람을 못 믿을 짓을 하더라고 말이죠. 이게 참 우리 삶 속의 아픔들이에요. 본문에서도 온 이스라엘이 분개해가지고 베냐민 기브와 거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배후에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이 레위인이 첩을 안 얻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제공의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레위인인데 자기는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죽일 놈이 대신 기브할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그들도 나빠요. 우리 안나가 흉부를 납니다. 우리 안나가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 아빠 나 셀폰 바꿔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다 바꿨어. 그래서 내가 몇 명 바꿨냐? 그랬더니 2명 이름 되더라고요. 그 반은 2명밖에 없는가 봐. 걔가 3명. 그래서 다야. 내가 필요한 걸 얻으려면 몽땅 다 싸잡아가지고 이용한 다 이용해 먹어요. 이게 우리더라고요. 목사님 온 성도들이 다 그래요. 몇 명이 그러면 없어. 지야 자기밖에 안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나를 감추고 딴 것, 내 욕심을 위해서 모든 걸 이용하는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전후사정 앞에 잘라버리고 필요한 단어 한 단어만 갖고 오면요 그 사람 죽일 사람 됩니다.
천후사정을 얘기를 하고 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쭉 펴놓고 얘기 들어야지. 자기 필요한 단어 하나 딱 가지고 오면요, 그거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숨기지 말고 진실되게 나를 볼 수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레위인아, 내가 과연 이렇게 너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네 삶이 깨끗하냐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가 뭐냐 그러면 백성들 향해서 똑같아요. 너희들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깨끗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다 그런 차원의 원통함, 분함, 또 하나님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을 지금 갖고 나왔는데 좋죠, 좋아요. 그렇지만 베냐민 사람들이나 이 레위인을 향한 개인을 향해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 매맞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잘못했다 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매를 맞아야 된다고 하는 책망이에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을 망정, 또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조차 이런 짓을 할 정도면 온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더러웠겠느냐 그 뜻입니다. 한 사람 누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의 모습이 이 지경이다 그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처참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고도 감각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12토막으로 자르고 또 그걸 보고 분개해서 누굴 죽이자라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너 레위인이 돼가지고 이 시체를 12토막이나 자를 수 있느냐. 그리고 레위인은 보십시오.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기 아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래 자르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정한 일인데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인데 이걸 자른다. 이거 얘기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아량이 넓어가지고 다 봐주고 남이 하는 실수는 못 보겠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실수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네가 하는 실수는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오면서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새벽기도 안 나왔다 그러면 장로님은 늘 나오시다가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무슨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 이렇게 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살리고 위해주고 환영하고 감싸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의롭고 나는 괜찮고 저분은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 모습들이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에는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안 됩니다. 그거로 우매한 성스러움입니다. 우매한 성스러움. 우리는 우매한 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레위인이나 온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12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전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11지파가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2만 조금 넘습니다. 이건 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 대 40만 명, 13대 1입니다. 13대 1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군대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나갈까요? 라고 했더니 뽑아서 나갔습니다만 어떤 누가 나갈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쟁할까요? 그랬더니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어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전쟁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한테 11지파가 졌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지파가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니까 또 11지파가 엉엉 울면서 그 다음날 또 기도했어요. 전쟁할까요?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쟁 했는데 또다시 이 베냐민 지파한테 11지파가 또다시 졌습니다. 2번 졌어요. 그러면서
이 11지파가 다시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할까요? 하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내가 기브의 백성들을 너희들 손에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은 전쟁해가지고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참 무찔러서 600명 군사만 남기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너희 둘 다 얻어 터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너희 둘 다 매맞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다 민감하고 참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남을 보는 눈은 참 우리가 예리한데 나를 보는 눈은 많이 둔합니다. 또 관용이 너무 더 좋아요. 재미있는 것은 저는 어느 집사님 저만 보면 목사님 꾼돈 내놔요 그래요. 내가 언제 돈 꿨어요? 지난번에 몇월 며칠 날 20불 꿨잖아요. 저는 생각이 없거든요. 난 안 꿨어요. 지금까지 돈 안 줘요. 제가 돈 안 줘요. 나는 그냥 기억이 없어. 근데 꾸둔 돈은 알잖아요. 꾼 돈은 이게 기억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나만 보면 꾼 돈 내놓으래요. 나는 안 꿨어. 그러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보는 눈은 둔하구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한 것도 그날 가서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깨끗한 종아, 중국의 종이지만 착하고 깨끗한 종이라고 하는 우리 인정 받으시고요. 나를 돌보면서 더럽고 추한 모든 걸 다 씻어내는 그 귀한 작업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나는 쏙 빠져버리는 일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건 그것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나를 밝게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만날 때에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안을 밝혀주옵소서. 마음눈을 밝혀주옵소서. 주님 만날 날이 늘 내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